샬롬.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반갑고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밤새 단꿈을 꾸셨나요? 온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 강해설교로 7장으로는 이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 봉독해 드린 그 내용의 핵심은 건전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7장은 가정 문제, 즉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결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대답해 주는 일종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생활은 건전한 결혼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 즉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음으로써 신앙이 바로 자라지 못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이 바로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세속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세속적이 되면 꼭 쾌락 중심으로 나가서 성적 타락과 탐욕으로 나가는 물질주의가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범죄에 휩싸여 간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자신들은 잘 몰라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모른다고.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약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 도처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땅의 것이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그 죄 역시 크게 나누어서 음행과 탐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육체의 쾌락을 따르게 되고 또 물질을 따르는 황금만능주의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에서 건진받는 길이 바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 6장의 결론이었고 7장에도 그 내용이 붙어 나오고 있어요. 장절을 편리한 대로 나눈 것이지 고린도서가 편지이므로 그대로 말하자면 쭉 붙어 있는 겁니다. 이때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타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품행이 방정치 못한 사람을 보고는 저 인간은 고린도 인간 같다고 할 만큼 타락된 도시였어요. 이런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법도대로 올바르게 가정을 가지면 그런 범죄에 안 빠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죄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바르게 지키면 그런 성적인 죄악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처방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인도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잘못하면은 극단적으로 교회가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과 합하여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사는 것을 예사로 여겨요. 앞으로 결혼할 것이니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표준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신앙의 표준도 생활의 표준도 다 무너져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결혼을 제약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극과 극이지요. 한쪽은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사는가 하면 한쪽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인 양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고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7장을 잘못 읽고는 골탕 먹는 사람이 있어요. 7장의 말씀은 독신 예찬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제일이라 하여서 하나님 나는 결혼 안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선했다가 나중에 고민이 되어가고 찾아오시는 그런 못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요. 제가 젊은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심심찮게 그런 그 상담을 전에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때 기독원에 갔다가 그런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선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여전도사로 실컷 일하다가 40이 넘어서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야 총각한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표준의 결혼 연령은 남성은 27세, 여성은 25세 이 정도의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 요즘 그냥 30이 넘어서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여성들도 일하느라고 직장에 가서 일하느라고 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관이 전체 안정이 돼야 또 국가도 안정이 돼요. 왜요? 결혼해야 아들, 딸 놓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냥 불륜으로 성 장난치다가 학교 다니면서 임신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속여갖고 어떤데 세상에 화장실에서 어린애를 낳은 여고생이 있지 않나. 또 베이비 박스에다 갖다 집어넣는 그런 여학생이 없나. 참 왜 그렇게 죄를 크게 짓는지 모르겠어. 어느 교회의 그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애기를 그냥 놔가지고 집어넣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오늘 새벽에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뜨거운 심정으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 달아봐야 돼요.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 등등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배워서 우리 주위에 그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 이 말씀 잘 실천하시고 행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드려요. 너희의 쓴 말에는
했어요. 이 말을 볼 때 고린도 사람 중에 누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할 만큼 극단적일 만큼 성결해야 된다 해서 결혼까지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난 환경 역시 성에 관해서 좀 터부시 해왔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결혼 생활을 약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부의 성생활을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 성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고 또 부모님들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 결과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특히 신앙이 독실하다는 사람 중에 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성생활을 좀 자주 요구한다 해서 신앙이 없다고 몰아붙인다든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볼 때 결혼 밖에서의 성생활은 완전한 범죄라서 자기 몸을 죽이는 짓이라고 엄히 말씀하지만 그 반면에 결혼한 부부가 하는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 주실 때 벌써 성적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 주셨어요. 결혼 밖에서 그것을 큰 범죄지만은 결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도 결혼이 죄가 아닐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면서 성생활쯤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그렇냐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수치스러운 범죄에 빠지지요.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람에서 가정생활, 즉 부부생활을 그런 쯤이야 식으로 말하다가 그런 범죄에 오히려 빠져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성추행을 해요? 에? 부인을 놔놓고 1년 내내 부흥회만 인도한다면서 자랑하듯 하는데 그렇다면 가정생활도 문제라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때도 비정상적인 것을 질문한 것.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기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잘못 결혼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미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은 육체적으로 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라고 했기 때문에 고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옛날에는 황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결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시지 않고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남자나 여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녀는 결혼을 할까 말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함이 좋다고 하신 것은 순수하게 결혼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명이 있다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장 말씀을 잘못 읽으면 독신 예찬론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독신 금지론도 될 수도 있어요.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도 수녀도 결혼을 못 하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중세 기록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요. 강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많은 신부들은요, 우리는 성직을 원했지 독신을 원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솔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해야 순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독신 예찬론도 잘못이고 또 독신 금지령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신부였고 그의 아내도 수녀 출신이었으나 그들은 결혼하고 주의 일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신부가 아니라도 수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결혼을 안 하고 선교사로 일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다음 2절 말씀이에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은 너희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끄떡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 해도 육체를 가진 이상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을 때 성욕 또한 주셨기 때문에 그 성욕이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욕에 대해서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자의행위를 한다고들 뭐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에 위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이 구약에도 있죠. 짐승하고도 교제를 한다고. 뭐 지옥에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참나 요즘도 봐봐요. 그 어떤 분은 그냥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버리면 부인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뭐 개를 데려가요. 개하고 뭐 나 그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요. 저 다녀보았는데요. 그 과부가 개를 꼭 안고 살더라고. 화장실 가는데도 안고 들어가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난 봤어요. 범죄에 많이 가져서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재혼을 하십시오. 그런 거 참지 못하면 재혼을 하세요. 재혼한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한번 결혼하면 그 집에 가서 귀신이더라고. 친정에도 못 오게 했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면 뭐 과부로 그냥 지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는 남녀 평등권이고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인격은 동등해요. 그래서 내 이웃이 제일 가까운 부부예요. 그러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리대로만 살면 돼요. 그리고 애완용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결혼을 하든지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재혼을 하든지 그러세요. 재혼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원리가 그렇고 또 상부상조하며 살아야 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결혼을 해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범죄를 막는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잘못하면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소극적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분명히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교회에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목사가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그래도 금욕주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도 어떻게 먹고 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나이가 성년이 되면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로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나 생활력이 전혀 없는데 결혼을 시키는 일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타락되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죄를 짓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잘 가르쳐 주십시오. 미국의 대학에서는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여가수가 노래 부를 때 연애는 필수라고 부르잖아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마귀에게 미혹당했어. 그렇게 여성들이 연애 안 하면 여성이 되지 못하나? 연애는 필수고 결혼하는 사람은 또 다르고 그런 야, 세상이 요직이 옛날부터 그랬고 이제도 앞으로도 그래요. 연애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짝지어 달라고 하세요. 성격적으로 연애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감독을 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연애를 어찌나 잘하는지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나 기다렸으니 그것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으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긴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머슴살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연애를 해도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켜라는 것이 사랑하니까 하면서 요사이는 흔히 혼전관계를 허락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결혼 전에는 그것을 요구하면 그 남자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 마땅하기 때문에 연애를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유지할 수 있고 7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특히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부모님의 강요를 이기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하겠다는 결혼인데 결국은 막지 못하죠. 다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곧 성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대시를 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붙일 이유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잘 알까? 아마도 결혼을 했다가 상처를 했을 것이다.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인가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시면 바울이 결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비천한 미만의 종인 이 종도 하나님의 계시로 다 법대도 안 나왔는데 법에 대한 거 다 가르쳐 주시고요. IT 분야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IT 분야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개설하고 날마다 설교를 제작해서 동영상 올리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상처했을 것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바울이 산헤드린 의원, 즉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의원으로 뽑힐 수 있었겠나 해서 아마도 결혼을 했지 않겠나 하고 추측들을 했어요.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볼 때는 결혼 안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생활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지 대시를 하면은 받아줘야 돼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인격적인 동등함을 벌써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위에 있어서 남편이 가장이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평등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한 후에 성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너무 심하다 또는 아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병들지 않은 이상은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은 아내나 남편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의무를 다하라고 하신 것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음 4절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부부의 성생활은 완전히 상대방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연스러워야지 범죄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 어떤 것을 물으면 말도 못 꺼내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죄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석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성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범죄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의 캐딜락 타고 다니는 사람은 집차를 탐내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족한 사람은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왜 한눈을 팝니까? 부부간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5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내와 남편은 잠도 따로 자지 말라고 했어요.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녀가 젖을 떼면 따로 자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 생활도 더 원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재워야 돼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국가에 큰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잠시 분방할 수 있으나 그때도 의논을 해서 한쪽이 찬성을 해야 할 수 있지 찬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어렵고 또 어른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해서 더욱 그런데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개방적입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바른 지식을 갖도록 했다는 것 아십시오. 잘못된 지식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고 해야 하면서 성생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무지에서 오는 염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그런 염려로 상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분방하는 것도 합의해서 하되 그것도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려 간다고 한 달을 기도원에 가서 안 온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젓한 곳에 갔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알아야 해요. 다 약해요.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남녀가 무슨 짓거리를 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 사탄들이 욱실거리예요.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문제에 넘어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넘어졌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가정생활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단이 그 문제로 시험할 틈을 도무지 주지 말아야 돼. 부부가 바르게 가정생활을 하면 사단이 틈을 엿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거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따로 있다가 사단에게 꼬임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면은 다른 범죄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합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유혹해가지고 불륜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살짝 가가지고 나머지 부부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들켜가지고. 그렇게 성욕에 못 참겠다는 날 재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러나 있는데 이 말씀은 잘못 듣고 그러면 독신으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오해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지 다 결혼해야 된다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사람이 따로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는 모든 젊은 남녀가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독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자기처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러하고 저러하다는 말은 결혼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도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빌
왈레스라는 사람은요, 의사면서 결혼을 안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주로 나병 환자를 돌보았는데, 가족이 있으면은 그런 일 하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촌에 가보면요, 보면 훌륭한 목사님 결혼을 안 하고 70세가 넘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기에는 결혼을 안 한 것이 더 좋더라는 거죠. 그런 분은 결혼 안 하는 것이 자기 목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독신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하셨고 우리도 존경하는 겁니다. 빌 왈레스 같은 선교사님은 42세쯤에 돌아가셨는데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독신으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독신으로 살도록 은사받은 사람이 결혼하면 그것도 문제고, 결혼해야 할 사람이 독신으로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범죄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서약을 하고는 고민하는 젊은이가 또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중에도 결혼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보니 결혼 안 한 것이 여간 방해가 아니라 친구들이 권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못해서 그 목사님은 은근히 결혼해서 벌 받았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을 잘못했을 경우는 회개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은사도 없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서약하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 그때는 제가 판단이 흐려서 그렇게 말했는데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상금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 천국에 가도 외로우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천사와 같아서 아무도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서로가 받은 은사대로 잘 감당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가정생활, 특히 부부생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편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생각밖에 많아요. 가정에서 늘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활력 있게 하겠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가정생활, 즉 부부생활을 말씀하셨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몸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바로 쓰는 것 중에 부부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해서 꼭 교회 와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하고 성가 연수하는 것이 귀합니다마는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가정이 바로 될 때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사회를 위해서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모든 곳에 영향이 가서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옳게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문제로 호소하는 사람을 보아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부부 생활의 그 분명한 표준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걸어갈 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아시고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건전하게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자들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는 약하오니 하나님 성령이 압도하셔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성생활이 정말 제의식으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세계 만민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 그에게도 가정마다 화목하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구워 살펴주시사 남북이 평화통일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아버지여 요셉이 꿈속에 뵀다니 자기 앞에 모두 절하더이다 하듯이 세계가 다 우리 대한민국 옆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